만 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군데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자기 말씀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네, 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부 때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영화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나온 그 영화에 나온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믿음에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부 때는 우리가 이제 확실한 것은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가만있어 봐. 1부 때 안 나온 친구들이 있네. 나중에 1부 예배 들으세요. 자,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그 뒤를 막 따라갑니다. 자기도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냔 말이야. 그죠?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도 그 제자들을 막 쫓아서 갑니다. 호민관 혼자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나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부하들은 그 자기 혼자만 따라가는데 부하들이 볼 때 자기 상관이 이상하거든. 분명히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총독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이 없이 어디 혼자만 다니시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직속 부하가 자기네 부하들을 이끌고 막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그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가는 동안에 그 클라비우스 바로 밑에 있던 부하와 그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딱 가로막습니다. 자기 직속 상사였잖아요. 상관이었잖아요. 비키세요! 그럴 수 없네. 아니 비키시라니까요. 이 사람도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분인데 칼을 앞을 막아서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미래가 자네의 손에 달렸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의 미래가 자네의 손에 달렸네. 만일 자네가 칼을 휘둘러 나를 죽이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면 세상에 미래가 없을 것이고,
만일에 자네가 이 시간에 우리를 쫓는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포기한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미래가 저들 안에 있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 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에 증인이다. 할렐루야.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할 증인들이에요. 세상의 미래가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그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사명들은 그 제자를 이어서 전하여져서 이제 우리들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상의 미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믿는다고 해요.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벌써 아멘 소리가 확 줄었지만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나랑 별로 관계없는 것은 다 아멘해. 다 아멘해. 근데 막상 나랑 관계 있는 거는 아멘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소리소리 지르지만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건 다 믿어요. 한번 보세요. 영화 에일리언 보셨어요? 에일리언 보면 거기 귀뚜라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귀뚜라미 이렇게 에일리언 귀뚜라미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와 귀뚜라미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무섭다고 막 와 정말 무섭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프레데터 압니까? 딱정벌레처럼 생겼잖아. 그걸 보면서 저 딱정벌레 이러지 않고 저런 거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네. 무서워. 아니 그런 거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봤어요? 좀비 영화? 세상에 좀비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무서워해. 그리고 그거 보고 길에 나가면 좀비 만날 것 같아. 아유 저렇게 몸 꺾고 다니면서 얼마나 연기하기 힘들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너무 무서워. 어머 이런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도 부활해. 너도 다시 살아.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게 곧 나에게 적용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 지금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돈 100억, 1000억, 1조도 내놓을 사람 숱하게 했어요 세상에. 근데
1조가 아니라 10조를 내놔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만큼 내가 맞고 싶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두꺼운 장벽을, 불신앙의 이 믿지 않으려는 것의 두꺼운 장벽을 이 시간에 깨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달걀 부활절에 나눠 드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 달걀, 닭이 알을 품고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그런데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걀 그거 깨면 그 안에 병아리가 툭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뭐가 나와요? 흰자 노른자. 흰자 노른자 나와요. 유동체예요. 뭐 거기 무슨 생명이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 가지고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 예수님 다 끝난 것 같아.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능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도 살리셔서 그 단단한 무덤 껍질을 깨버리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징이 달걀이야. 그래서요. 우리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냐?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다 정신 나갔다 그래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반,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간 아르바이트 하는 곳,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집,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혀야 돼.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아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거짓말을 왜 많이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말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늦었어.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 제가 늦잠 자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늦지 마. 예. 그럼 끝나잖아. 처음을 거짓말을 해. 좀 늦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편찮으셨어요.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편찮으셔. 그러면 예. 그러면 예 그러지. 거짓말인데 거짓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도 거짓말해야 돼. 예 편찮으세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로나신가? 그러면 마땅히 둘러댈 게 없어. 예 코로나입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나온 건가? 이렇게 된 거. 아차. 그러다가 저는 지나갔으면 언제? 지금 계속 출근했잖아 자네 그럼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출근한 건가? 그건 아니고 이거 참
꼬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거짓말하면은요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야. 처음에 정직해야 돼. 여러분 가서 처음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숨겼어. 왜 숨겼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관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42절.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깁니다. 왜 숨길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은 불편해. 그 다음부터 욕도 할 수 없고 화도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아야 되고 어떤 불합리한 것도 내가 당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안 알렸어. 그럼 내가 만사편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근데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 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그 공동체에서 절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과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네, 신입사원, 네, 강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자네 교회 다니는가? 예, 교회 다닙니다. 자네 조는가? 아닙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그 넘어져 의자도 좀 그거 한데,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불편하고 피곤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화도 낼 수 없어요. 어떤 좀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도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말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 거를 각오하면 여러분 능히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회사 들어갔을 때 내 과장님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그것도 집사님이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평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 나는 크리스찬인 걸 밝혔죠. 근데 술자리가 됐어요. 과장님이 나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김성훈 씨 한 잔 받아.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래? 나도 집사야. 과장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제서야 알아서 그제서야 담배는 얼마나 또 잘 피시는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감추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학교에서 얘들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야 한다. 세상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딱 붙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입 다물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전해?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서 밥 먹죠? 안 먹나? 먹지? 먹어.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전에는 숟가락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감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 두 손 모으고 다른 사람이 보는가 좀 확인 좀 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걸 알려야 돼요. 요즘에 기도하는 동안에 반찬은 안 가져가죠. 거기 반찬 다 있잖아. 그렇죠? 그 나중에 나한테도 상담 좀 해자.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고마워. 자, 거기서부터 알리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많이 알리고 다니세요. 이 한 주간.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세상 가운데 나의 편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